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의 문이 열립니다. 바깥 공기는 아직은 서늘하지만 안쪽 공기는 사람들의 안부와 또 찬양 연습 소리 때문에 금세 따뜻해집니다. 또 로비 한쪽에는 주보가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주보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집사님,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런데 그 사이 우리의 눈길이 잠깐 머무는 순간이 생깁니다. 오래 보았던 집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더 밝은 표정으로 바뀝니다. 아마도 그 집사님을 반갑고 익숙하고 안심이 되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색하고 또 표정은 경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아주 짧은 계산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앉히게 해야 될까? 또 누구와 연결시켜 드려야 될까? 혹시 오늘 불편한 점은 없을까?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표정은 반박자 늦어지고 말투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때 복도의 공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분명 같은 문을 통과했는데 어떤 분에게는 환대가 먼저 닿고 또 어떤 분에게는 거리감이 먼저 닿습니다. 분명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무례한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작은 저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을 뿐입니다. 옷차림, 말투, 익숙함, 또 낯선 그 모든 것이 눈길 하나, 손짓 하나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할 때도 비슷합니다. 접시를 들고 줄을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아는 얼굴 곁에 가서 앉게 됩니다. 그 순간 처음 온 분은 혼자가 됩니다.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익숙함이 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생각보다 눈에 먼저 듭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말이 그 손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말과 손이 맞는 길을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가 예배당의 공기를 바꾸어 버리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차별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혹시나 내가 처음 온 분에게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나 조심스러움이 길어질수록 이 낯섦은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며 환대는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의 마음의 저울은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말투, 분위기, 익숙함, 이 안정감이 무의식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강단에서? 설교 첫 문장에서부터? 아니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예배는 바로 문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반겨줄 눈길 하나, 자리 하나 비켜주는 몸짓, 낯선 이름을 한 번 더 물어봐주는 한마디. 예배의 공기는 그 순간 이미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더 값지게 여기고 누구를 더 조심스러워하고 누구에게 더 빨리 다가가는가? 우리가 어떤 빛을 높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 앞에 모였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서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셨고 멀리서만 손짓하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라면 우리의 작은 저울을 다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대의 속도가 익숙함에서 나오지 않고 복음에서 나오도록 사람의 광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보이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길 하나, 손짓 하나, 말 한마디가 무엇을 드러내는지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익숙함을 멈춰 세우고 영광의 주 앞에 다시 기준을 맞추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질 때 예배당의 공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우리 교회 복도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안의 저울이 어떤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가슴에 둔 채로 오늘 말씀 앞에 천천히 서보겠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기준을 바꾸는 빛, 우리의 마음의 저울을 바로잡는 목소리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한 장면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반짝이는 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거의 동시에 남루한 옷을 걸치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옵니다. 시선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말이 뒤따릅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같은 회당, 같은 시간, 그러나 다른 자리. 야고보는 이 차이를 예절의 문제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말할까요? 1절의 한 문장이 배경을 비춰줍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중심은 영광의 주라는 이름입니다. 빛나는 반지의 광택과 주님의 영광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영광은 높은 자리를 더 높이기 위해 오르신 영광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면서 빛난 영광입니다. 세상의 빛은 위를 향해 쏠리지만 주님의 영광은 아래로 기울어진 그늘진 자리를 밝혀주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외형을 기준으로 자리를 나누는 일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과 어긋나는 모순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 하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빛을 높이는 도구가 된다면 그 순간 예배의 공기가 바뀌게 됩니다. 본문은 그 흔들림에 차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사용하는 말도 신중합니다. 주의하라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근거로 서열을 매기는 순간 우리는 형제를 대하는 이웃이 아니라 재판석에 앉은 재판관처럼 서게 됩니다. 문제는 그 판단의 기준이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악하다라는 말은 감정의 거친 톤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 체면, 또 유력함을 잣대로 들이대는 왜곡을 뜻합니다. 그 잣대는 본질적으로 관계를 갈라놓고 예배 한가운데서도 형제됨을 흐리게 만듭니다. 본문의 장면을 자세히 보면 말은 짧고 자리 배치는 분명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 저기 서 있든지. 자리는
신학을 드러냅니다. 누구를 가까이 두고 누구를 멀리 두는지에 우리의 복음의 이해가 배어 나옵니다. 주께서 가까이 하신 이를 멀리하고 주께서 찾으신 자리를 비워두는 배치가 반복될 때 설교의 문장은 정확해도 예배의 몸짓은 다른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가리키는 모순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의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사람의 광택을 더 높이고 있는 모습. 이 대목은 교회 안의 환대와 질서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질서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문제는 질서를 세우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좋은 자리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좋은 자리를 누구의 빛으로 정의했느냐가 본문이 따지는 핵심입니다. 영광의 주의 빛으로 자리의 가치를 본다면 그 낮은 자리가 비천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앉으신 자리를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광택으로 그 자리를 본다면 주님의 자리는 흔히 비어있게 됩니다. 2절과 3절에서 묘사된 그 말 한마디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앉으소서, 또 거기 서 있으라. 말은 곧 위치를 만듭니다. 위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언어를 통해 드러난 신학, 사람을 보는 눈의 기준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복음에서 시작되면 말은 형제를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기준이 세상에서 시작되면 말은 보이지 않게 선을 긋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1절의 첫 단어들이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영광의 주, 믿는 믿음. 야고보는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용, 곧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시선과 언어와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합시다라는 일반 그 윤리를 넘어 영광의 주 앞에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십시오라는 신학적 그 요청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설교만이 아니라 시선과 자리와 말투까지 포함한 전인격적인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논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높이셨는지, 복음 안에서 누구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람의 광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자리 배치가 왜 뒤집혀야 하는지를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가난은 단순히 경제 지표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약하고 기대받지 못하고 이름이 불리지 않는 자리를 그 전체를 아우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리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교회가 누구를 우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 누구를 잊지 말아야 하는지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택하심은 우연한 호의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선지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주변부의 선 자들을 불러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낮은 자를 들어 올리심으로 능력의 주가 누구이신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시선이 세상의 서열을 그대로 옮겨오면 복음의 중심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교회의 눈을 새로 만들고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배열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교회의 부요를 다시 정의합니다. 믿음의 부요하다는 것은 소유의 숫자보다 약속을 붙드는 능력, 결과의 크기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깊이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타인을 평가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그러니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누구에게든 먼저 우리가 붙일 이름은 손님이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자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그것을 함께 상속받을 자. 이 사실이 선포되는 곳에서 자리의 높낮이는 힘을 잃고 성도의 호칭이 무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비춰보면 앞단에서 드러난 자리 배치의 문제는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어긋난 시선의 문제입니다. 금가락지와 화려한 옷이 먼저 보이면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집니다. 낡은 옷과 초라한 외양이 먼저 보이면 하나님이 선택을 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의 기준을 사람의 외모나 그 효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에 두게 합니다. 이제 말씀은 교회의 중심법을 이름 붙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는 이것을 왕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왕이신 주께서 주신 법,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높은 규범입니다. 여기서 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드러낼 왕의 뜻입니다. 왕의 법 앞에서는 사람의 값을 외모로 계산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왕이 친히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법이 비치는 빛 아래에서 눈길의 순서가 바뀝니다. 먼저 보이던 것은 재력과 지위였지만 이제 먼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익숙함과 취향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환대가 먼저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배, 같은 문, 같은 의자에서 같은 존귀가 시작됩니다. 형제라는 호칭이 그저 친근한 표현이 아니라 왕의 집에 입적된 신분의 언어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왕의 법은 막연한 선의가 아니라 구체적 사랑을 요구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같이라는 이 말은요,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순간 사랑은 모양만 남게 되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나에게 바라는 이해, 남에게 베푸는 그 여지를 이웃에게도 건네는 그 자리에서 사랑은 왕의 법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 법이 교회 복도의 공기를 바꾸게 되고 교회의 온도를 바꾸게 됩니다. 말의 각도가 낮아지고 시선이 머무름이 길어지고 손의 방향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교회의 기억을 불러내어 시선을 바로잡습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 당시 공동체가 실제로 겪던 압박과 굴욕을 상기시킵니다. 세상은 권세와 재력으로 성도를 몰아붙였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시 세상의 서열표를 들고 서로를 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역풍을 스스로 불러넣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베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왕의 법을 펼쳐야 됩니다.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증언합니다. 낮은 자를 존귀하게, 낯선 이를 형제로, 멀던 이를 가까이 옮겨놓는 그 사랑. 이것이 왕의 법이 교회 안에서 빚어내는 질서입니다. 결국 5절과 8절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 세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라. 믿음의 부요를 기뻐하라. 상속자의 눈으로 서로를 보라. 그리고 왕의 법, 이웃 사랑으로 공기의 온도를 바꿔라. 교회가 이 기준으로 서면 차별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존귀는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랑이 마음의 의지에서 공동체의 질서로 내려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별의 현실적, 신학적 무게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을 어기면 무엇이 되는지, 긍휼과 심판은 어떻게 만나는지 그 답을 들려줍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차별을 단순한 실수나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죄라고 분명히 부릅니다. 기준은 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왜 한 조항의 어김이 전체의 파손이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조각난 조항들의 묶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사랑으로 관통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조항 하나가 아니라 주인의 그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조항 간에 우열을 매길 수 없듯 사랑을 깨뜨리는 차별의 시선도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형편으로, 유익으로 저울질하는 그 한 번의 시선이 하나님의 한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정면으로 부릅니다. 차별은 율법 위반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말씀은 방향을 곧장 바로잡아 줍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복음으로 속박에서 풀려 살아갈 자유를 얻은 삶의 질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도 정죄의 습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심판을 면할 그 사람이 은혜 없이 판단하는 모순을 말씀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풀려남을 입은 그 긍휼을 말하고 은혜로 풀려난 손은 환대를 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이긴다라는 이 말은 법정을 뒤집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의 자격을 만족시켰고 이제 긍휼이 교회 안에서 새 질서가 됩니다. 우리가 긍휼을 흘려보내는 까닭은 사람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받은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가 형제 앞에서 냉혹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신 주께 받은 법, 왕의 법이 이웃을 사랑하라면 그 법을 어기는 차별은 더 이상 작은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의 심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우리에게 새 언어를 가르칩니다. 누군가의 허술함 앞에서 빠르게 내리던 판단의 언어를 거두고 먼저 긍휼의 언어를 입에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가 아니라 어디가 아플까? 또 저 사람은 원래 그래가 아니라 주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는 행하는 사람의 호흡입니다. 교회가 이 호흡을 잃지 않을 때 앉는 자리와 인사의 온도, 또 보이지 않는 배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가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의 논리는 힘을 잃고 긍휼의 질서가 자리를 잡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차별이 죄라면 긍휼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라면 말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방금 들었던 그 긍휼의 고백이 사람 움직이는 행함으로 이어지는지 이제 그 말씀이 그 자리를 비춰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은 종소리나 전주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바로 문을 여는 소리, 신발을 고쳐 신고 들어오는 발걸음, 망설이며 둘러보는 눈빛. 그때 이미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열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 예배의 정점이지만 말씀을 받아낼 그릇은 현관과 복도, 의자 사이에서 먼저 모양을 잡습니다. 누구를 먼저 보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자리를 내어주는가, 그 작은 순간들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얼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셈의 명부의 글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신 그 존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알고 있는 교회는 사람을 구경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다. 주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시선 전환이 공기를 바꿉니다. 의자를 옮기는 손끝이 달라지고 인사의 각도가 낮아지고 말의 속도가 부드러워집니다. 야고보가 말한 왕의 법, 곧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서 살아 움직이는 질서가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차별은 크고 요란한 사건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표정 한격, 반응 속도, 앉히는 자리에 높낮이로 스며듭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 미세한 결을 민감하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이름을 부르셨고, 먼저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환대는 예의가 아니라 기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긍휼 아래 서 있다는 기억, 그 기억이 심판의 본능보다 긍휼의 습관을 먼저 꺼내게 합니다. 어떤 주일은 우리 마음도 여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풀리지 않은 문제, 계산해야 할 일들, 그럴수록 복음은 우리를 단순한 움직임으로 부릅니다. 먼저 듣고, 먼저 자리를 비켜주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는 것. 큰 계획보다 작은 질서가 예배의 얼굴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질서 위에 오늘의 본문에 약속한 그 문장이 조용히 빛이 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말과 손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저울이 있다면 오늘 그 저울은 주님의 상 앞에 내려놓읍시다. 값으로 매길 수 없고 서열로는 세울 수 없는 한 영혼의 존귀를 다시 보게 하소서. 이게 우리 마음의 짧은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같은 존귀로, 처음 온 이에게는 먼저 주어지는 자리로, 오래된 성도에게는 새로운 눈빛으로
대할 힘이 생깁니다. 은혜로 불려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유의 율법 아래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문을 나설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장면을 하나님이 맡기실지 모릅니다. 복도 끝에 홀로 선 사람, 익숙한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의자를 주위에서 서성이는 봉사자. 그 장면 앞에서 왕의 법도를 한 줄로 기억합시다. 영광의 주 앞에서 나는 사람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입술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손을 이웃적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이 교회의 공기를 바꾸게 됩니다. 구경하던 눈빛이 환대의 눈빛으로, 서열의 습관이 형제의 언어로, 조급했던 그 판단이 긍휼의 침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우리에게 남기는 장면은요, 법정이 아니라 식탁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얼어붙은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빵을 떼며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자리. 거기에 복음의 힘이 있고 교회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식탁을 향한 한 걸음을 오늘 현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미소로, 먼저 자리로, 먼저의 그 이름으로 같은 문, 같은 종기, 같은 환대. 주께서 그 가운데 긍휼의 심판을 이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질문 하나를 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번 주일 누구에게 왕의 법을 가장 먼저 보여줄 것인가? 그 답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복음의 공기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왕의 법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